늘 이 정해진 시간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을 지날 때 그곳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고작 그날 하루 먹을 음식을 위해 동전 한 입을 구걸할 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서 걷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결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확신에 차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서 걷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치유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대부분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왜 굳이 오른손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목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이 행위도 바로 이 거린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또 그의 몸이 일어서 걷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이 반응하도록, 일어서서 걷는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앞서 주목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몸에서 반응하도록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는 항상 믿음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온 것처럼 주목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종들이 연회장에게 물 항아리 6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을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수 때라 강물이 언덕에까지 넘치는 시기인데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흘러다니던 물이 요단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6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모든 백성들로 그 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우리에게 반응,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에도 이 선지 생도의 아내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형편이 있는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름 한 말을 그냥 주시지 왜 번거롭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그것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에게서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보통 때라면 일어나라, 일어서 걸어라 라고 충분한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일어선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도와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으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손을 내밀어 이 거린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린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믿음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선 것은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사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사자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자기 하인이 문둥병에 걸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를 고쳐주려고 갈 때 그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백부장을 극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합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입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것은 누구의 간구 때문입니까? 여인의 딸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사자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에스더의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지인 한 명을 데리고 이 고아원에 있는 도서관 공사를 했는데 그 현지인이 코로나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며칠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자기도 검사를 했는데 1차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며칠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혹시 사모님과 아들, 딸도 걸렸을까 걱정이 되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남아공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상황이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인데, 코로나 상황인데 뭐 한다고 도서관 공사를 했느냐. 그것 안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지금 사서 고생을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됩니다. 지금은. 왜 굳이 그런 공사를 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이런 시기에 그렇게 했으라도 그 고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어서 공부하도록 돕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얼마나 급하면 저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연락하면 또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당장 들어올 길이 없는지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 제목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겁더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드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좋아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사자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내 남편, 아내가 어떻게 스스로 기도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단 없이 포기 없이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특별히 중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순모임으로 함께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도운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 하반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힘을 얻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해진다는 의미인데 조금 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걷고 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죽어있던 신체 기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전에 발과 그 발목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몸에 덜렁거리며 거저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 없이 거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발과 발목이 강력한 힘을 얻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인 치료로 인해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라면 나면서 걷는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또 걷거나 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걸으며 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의 반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보통의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걷고 뛰는 일을 처음 해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 큰 감격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걷고 뛰는 것으로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치고 걷고 뛰는 것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걷고 뛰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뛸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혼통 우울해하고 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단지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걷게 됨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되었던 영혼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뛰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은 그를 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이상 꼭 보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놀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반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해하게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의아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치료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여기 나은 사람은 방금 전까지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붙잡았다는 헬라어는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을,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에 젖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그 나이가, 이 남자의 나이가 40이 넘습니다. 40이나 넘는 남자가 너무나 쑥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기대며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껴안은 이 행동은 이 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의 부모는 항상 그를 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부모님의 등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그 등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감정으로 그도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꼭 껴안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버려진 영혼, 비참한 영혼으로 미문에서 구걸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줬고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기에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꼭 껴안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색했을까요? 아닙니다.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음에 그들은 감사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음에 감사했고 또 그로부터 사랑받음에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좋은 일도 많고 선한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처럼 우리의 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옳은 대로. 곧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인생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불신자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데 당신이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 그렇게 원하시면 가져다 주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라 하면 내디디십시오. 여리고를 돌라 하면 도십시오. 기름병을 빌려서 채우라 하면 빌려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값진 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그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다음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그때 뵐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날 그때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주목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한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값진 일이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민감한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극히 민감한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아버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내가 중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믿음에서 낙심되어 살아가는 영혼들, 많은 문제로 인하여 그 심령이 상하고 절망이라고 외치고 있는 영혼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나은 자처럼 주의 성전을 드나들며 마음껏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품고 있는 중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친히 임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멸망의 길을 걷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